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안식일 오후에 안교 선물로 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그 잼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때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기현 집사님 아주 건장한 체격으로 또 힘있게 잼을 만드는 그 뭐죠 젓는 일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잼을 잘 만들었습니다. 잼을 잘 만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반성공원 잠시 둘레길 산책하고 기념 촬영하고 우리 식사하고 해줬고요. 그리고 4월 첫 일요일이었던 일요일 날 월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월삭기도회 마치고 우리가 함께 또 성주사 맨발 걷기를 갔습니다. 함께 맨발 걷기에 동참하신 5분이고요. 그 5분들의 발을 제 발은 빼고 4분의 발을 찍었습니다. 혹시 좀 퀴즈를 내볼까요? 이 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이 발의 주인공은 우리 건덕자 지사님이시고요. 그럼 이 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 허벅지 굵기를 봐야 됩니다. 허벅지 굵기를 보게 되면 이 발의 주인공은 아, 유시창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허벅지가 굉장히 굵죠? 여튼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청주사 둘레길 돌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안식 오후에 또 함께 맨발 걷기 동호회를 통해서 이렇게 천년계 가운데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형형색색의 계란들밖에 보이지 않죠. 참고로 성경에 그 계란이란 이 단어, 달걀이란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욥기 6장 6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답변을 할 때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그러더니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죠. 이때 닭의 알 이게 뭘까요? 이것이 달걀입니다. 그죠? 달걀, 계란이에요. 성경에는 이 달걀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 부활절과 관련되어져서 달걀이 어,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을까? 참 의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트라는 이 명칭은 고대 섹슨족의 여신인 에오스트레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오스트레는 바벨론의 아스타르테 여신과 같고요. 이 아스타르테 여신이 곧 이스터 여신입니다. 이스터 여신이고 이 이스터 여신 아스타르테 여신이 달걀에서 부화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고대 아스타르테 즉 이스터 여신의 상징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 달걀이 이스터 여신의 상징물이 되었는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스터란 이 용어 부활절이란 이 용어가 영어로 이스터입니다. 이스터란 이 용어도 그대로 여신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여신의 상징물인 달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달걀은 이스터 여신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과 관련되어져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토끼입니다. 토끼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기독교에서 이 토끼가 이렇게 또 중요한 부활절과 관련되어진 상징물로 어, 그, 나타나게 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도 다산을 비는 봄축제 이스터에
상징물이었습니다라고 그러죠. 결국은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토끼라든지 또는 계란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터 여신 숭배와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스터 여신은 달걀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무슨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뭔가 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2사도 보선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며 자살한 이후에 12사도가 11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12사도를 보선할 때 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죠. 반드시 보선될 때 그 새로 보선되는 12사도 중에 한 명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곧 12사도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 많은 또 다른 조건들이 있을 터인데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보게 되면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죠. 사도들이 전한 기별이 핵심이 뭘까요? 그들이 전했던 첫 번째 기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오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죠.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언제나 늘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다윗 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죠.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묘는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더니 이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죠.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의인의 영혼은 천당을 간다라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장사되었습니다.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던 다윗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던 다윗은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던 다윗은 지금까지 죽어서 땅에 묻혀 있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분이 더 위대한 분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덤에 묻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는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어느 분이 더 위대한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이 왜 사도들이 전한 기별의 중심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이심을 증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다른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 스스로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분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살아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게 되면 시대의 소망 537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셨다. 그 능력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최고의 증거였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신적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사기 고려봉기에 나오는 유리명왕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요리 명왕의 아버지였던 주몽이 옛날 북부여를 떠나서 졸본부여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시 딸에게 장가를 들어서 북부여에 살고 있었는데요. 북부여에서 계속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졸본부여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중에 이제 예시의 딸에게서 유리라는 주몽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없이 쭉 자라는 가운데 한 번은 참새를 잡으려고 놀다가 참새를 잡으려고 잘못 쏘아서 어느 부인의 물 깃는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유리를 꾸짖기를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와 같이 놀구나. 그래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유리 왕자가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시의 딸이 유리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예사롭지 않는 분이다. 나라에서 용납지 않아 남쪽으로 달아나 국가를 세우시고 왕이 되었다. 떠날 때 나에게 이르기를 부인이 만약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 숨겨두었다 전해주시오. 만약 이 물건을 손에 였다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유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유리가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칠각형의 돌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들이 되는 어떤 증표를 남겨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쭉 하다가 어느 날은 맥이 빠져서 이렇게 털썩하고 의자가 아니죠. 털썩하고 그 마루에 앉는데 보니까 마루에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둥이 보니까 기둥이 주춧돌이 칠각형입니다. 그 칠각형의 주춧돌 위에 소나무 기둥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을 보았더니 그곳에 부러진 칼 조각을 손에 엮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구려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행색은 아주 거지 같은 행색이지만 부러진 칼을 탁 내미니까 아버지가 반대편에 부러진 칼을 맞춰보았더니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그가 주몽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었고 그가 결국은 이대왕 유리 명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삼국사기 고려 봉기에 나오는 이 유리 명왕과 관련되어진 부러진 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리 왕자가 주몽에게 부러진 칼을 보여주었다. 다른 주몽의 아들들은 주몽의 족보와 주몽이 행했던 일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해도 부러진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아들이다. 요리 왕자가 부러진 칼을 보여주는 순간 게임 오버다. 주몽에게는 이 부러진 칼이 주몽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한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이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죠? 잠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따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들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정말 가슴 두근두근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뭐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네 분이 있는데요. 이 세 분, 이 가운데 세 사람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공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석가모니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네 분을 4대 성인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를까요? 불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키다코 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고요. 이 여인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불경을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버전이라고 그러죠. 이 이야기가 여러 어떤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떤지 한 여인에게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죽은 아이를 얻고 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게 되면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찾아가서 겨자씨 한 줌만 빌려오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데도 없죠. 결국은 이 여인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자 필멸이니라.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만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불경의 이야기는 그 여인이 깨닫고 그 아이를 화장터에 버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지는 못한 거죠. 생자필멸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은 여인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췄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겠고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살려주지 못하는 석가모니, 죽은 자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불교 석가부처와 기독교의 예수님의 엄청난 차이 맞죠?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 804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얼굴과 태도와 음성이 제자들에게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도 부활한 친구들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할 때는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구절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부활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똑같은 키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과를 먹으며 하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키가 점점 자라서 그 다음에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그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부활의 모습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정말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하는 정말 고귀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645페이지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여러분 이 구원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구원의 날, 부활의 날에 동참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는 거룩한 모습일지. 엘렌 화이트는 이 부활의 장면들을 생각하고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778페이지에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호구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그 양끝을 단단히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것에 로마의 인을 쳤다.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큰 돌을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도저히 장정들이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매달리지 않고는 절대로 열 수 없는 큰 돌로 문호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끝을 로마의 인으로 굳게 맨 다음에 로마의 인으로 단단히 찍어 놓았습니다. 778페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 같은 노력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다.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죠. 그들이 굳게 문을 닫아 놓았으니까요. 그 누구도 문을 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큰 바위 문과 그 다음에 로마의 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된 무수히 많은 병사들의 숫자들을 통해서 볼 적에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기절했다 깨어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러한 여러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었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경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과의 관계를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죠. 당시에 사도들이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자들은 전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40일을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에게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본 것, 그분에게 듣고 배운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들이 막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을 비롯하여 그 당시 예루살렘과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그들이 전할 때 그죠?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었을 적에 그들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들도 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어떤 면에서 확실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12사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순교했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요.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S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터키 소아시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경에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어져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으로 몸이 간통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나바다에서 마늘창이라고 그러죠.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이 마늘창으로 그가 맞아 살해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참수를 최초로 순교당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요. 다데오는요, 십자가형으로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은요, 아프리카 미우리타니아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놓고 그 다리 사이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톱질을 해서 꼭 산채로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순교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11명 모두가 다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순교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들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말 처참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히 경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반을 우리가 함께하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지금 돌 기둥 위에 그 바울의 목을 놓고 큰 칼로 그를 내리쳐서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이 잘린 목이 세 번을 튀게 되는데 전설 가운데 세 번이 튄 곳에 튈 때마다 그곳에서 물샘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정에 따라 참수당하기 전에 채찍에 맞았고요. 뼈와 가죽만 남은 노구의 몸에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아 상처에서 피가 흥건했습니다. 마침내 베일로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리고 목을 내미기로 했고요. 일격의 칼로 바른 소리와 함께 순교의 꽃으로 지고 만 사도,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You can fool all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그렇죠. 너는 속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some of the time.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you can fool. 너는 속일 수 있습니다. Some of th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을 all the time.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나 you can't fool. 너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그렇죠.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부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모든 이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도들의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요 핵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